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5가지 색으로 실로 짜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대제사장 가슴에 붙이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12가지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 12가지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나 또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판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썼던 기구인데 여기에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흉패가 달린 부분이 대제사장의 가슴입니다.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묶어라,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흔히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말을 한다, 가슴에 묻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금사슬로 떨어지지 않게 달았다 이 말은 금으로 달았다 할 때 이 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이죠.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금으로 되어 있으니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권세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판결 흉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뜨거운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안고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정확히 전해지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제비뽑기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은 아무리 뛰어나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자기 상황에 갖다 껴맞추기 하듯이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든지 진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사랑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말씀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악신이 들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세 아들 한꺼번에 4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판결 흉패 안에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2보석으로.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12지파가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붙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12지파가 정말 질서 있게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가 다 순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과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이 있을 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잘 어울릴 줄 알아야 조화로운 공동체, 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복장 중에 판결 흉패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